오늘도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오매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의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쫓아 살아감으로 말씀 속에 약속되어져 있는 만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오늘도 또 본문 말씀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대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거리는 기독교 복음의 물결로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선두주자격인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연출합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여서 순식간에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고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석에서 군중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은 그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촉구는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한 외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죄의 원인은 첫째로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은 지식 있는 자를 우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은 국가와 사회 또는 개개인의 삶에 편의와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세상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영혼을 살게 하고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히 소생되고 또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다하는 날 영원한 세계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영의 일을 모르는 영적 무지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죄의 원인인 영적 무지, 두 번째는 고난을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이는 비록 하나님의 실존과 또는 그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는 고난과 환난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다스림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은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애굽의 종살이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받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까지 광야 훈련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무지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회개는 또한 돌이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가 곧 돌이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돌이킴은 버림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뒤로 돌이키는 것이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옛 행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버림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이전에 죄를 유발하게 했던 자기의 사상, 사고방식 및 여러 가지 잘못된 관념을 나에게서 떼어내는 것이 버림입니다. 따라서 이 버림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거기에는 때때로 인간의 정이 얽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회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생활 속에서 수없이 크고 작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람을 사귀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 그리고 결혼 상대자를 택할 때, 또는 직업을 선택할 때 등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 생애의 가장 위대한 결단의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회개의 결단인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귀의하는 회개의 결단,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깊은 질곡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결단해야 할 때 바로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하시는 회개는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이고, 돌이킴은 버림을 의미하고, 돌이킴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고자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79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신 구세주요 내가 믿고네 죄인오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세 번째로 회개하면 의로워집니다.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유대인과 관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마가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조차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의로워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처럼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회개하고 의인이 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19절 말미에 보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그 평안한 날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방황하다가 회개의 경험을 갖게 되면 날아갈 것 같은 영혼의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적 생활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첫 단계요, 천국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천국 생활의 평안은 오직 회개한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즐거움과 평안함, 또 고통과 걱정을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죄의 원인은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영적 무지는 멸망을 가져오고 고난을 가져오는다. 또 두 번째,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버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단을 의미한다. 그렇게 회개하면 세 번째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진 사람, 회개한 사람, 의로워진 사람은 평안을 소유하게 되고 주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또다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였음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악과 싸우며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할 신앙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완성된 나라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없이는 이런 생각은 한낱 사상적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깊이 회개하라 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복된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오늘도 또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며 회개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핀들과 손들 교회가 민족과 세대를 위하여서 중보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며 오매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지켜주시옵시며 한국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남북 통일을 통하여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며 이 땅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아멘 아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주여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